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독립할 때까지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잠시 동안만 자기가 스스로 서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어미가 새끼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평생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적당히 하거나 대충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청춘 남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걸 보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 결혼해서도 평생 여러분 부부는 사랑해야 돼요. 물론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끝까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유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 강원도 강릉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같은 회사에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물론 남자도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방학한 없고 가진 것이 없다 보게 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만 하면 나는 뭐 집도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되니까 난 결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남자가 자기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는 나를 사랑은 하지만 나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우리 결혼합시다 하니까 그 남자랑 이제 결혼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그 남자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나이가 지금 63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뭐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적당하게 대충 사랑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순위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랑의 순위, 최고의 순위가 뭘까 찾아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살펴보니까 돈이에요. 돈. 얼마나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돈을 버는데 여러분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걸어가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에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을 걸지요. 과거에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요즘에는 여러분 사랑보다 돈을 버는데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래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중년의 여인이 자신의 집 앞 정원에서 노인 세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기가 안 돼서 노인분들한테 잠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노인 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셋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이름은 재물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성공이고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요 부인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노인들이 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재물로 가득 차게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그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보다는 성공이 좋지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드립시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며느리가 지켜보다가 아니에요. 재물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우리가 사랑을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그 노부부가 그러면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부인이 나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노인이 어떤 분이세요? 그때 그 사랑이라는 그 노인이 일어났어요. 들어오세요. 사랑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분과 성공이라는 분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초대한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시는 노인을 초대했는데 왜 두 분은 왜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이렇게 불러들였다면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는 재물도 따라가게 되고 성공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딱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냐, 성공이냐, 사랑이냐, 이것처럼 권력이냐, 명예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얻을 수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던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버리던 뭔가 하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온전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니까 재물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런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합력하는 것. 힘을 합치는 것. 그 합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한자를 보게 되면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으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형상화한 문자가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만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람인자를 썼다 그랬죠.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공동체, 씨족이나 부족을 형성했어요. 그 왜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그때는요, 맹수들에 비해서 인간은 무기가 없었어요. 약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게 되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여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모여 다녔던 것이 이제 현대에서도 똑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모여 다니게 되다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사회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람은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을 할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표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인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미워지게 되면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 연합을 하고 뭔가 여러분 합력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를 내가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이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나 또 협력하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서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너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60년대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링컨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자수성가를 해서 변호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에 있는 후보자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명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볼품없는 링컨보다는 스티븐이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투표가 끝나고 결과를 받아보게 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선거를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진 패배한 스티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심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도와서 나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2000년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패배한 엘 고어라고 하는 부통령이 도전할 때는 맹렬히 싸워야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2004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 선거에서 패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선이 돼도 저는 미국인이며 당선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선거가 된다면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졌다라고 해서 그 반대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은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지금의 강대국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미국 사회가 선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어요. 딱 지면은 여러분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 여러분 그 미국이 단단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 것이죠. 우리 교회와 교회를 넘어선 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계속해서 내려오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냥 우리의 감정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배척하고 저를 대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도 손을 맞잡을 수가 있고 또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력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이렇게 아름답냐? 서로 미워하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딱 힘을 합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럼 참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보실 때 한마음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47편 6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이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 성도가 여러분 14만 4천,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성도들이 흰 옷을 다 입었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보지도 못했고 악보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일시에 다 똑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에서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 이 다윗의 시가 여러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즐거웠을 때만 시를 썼는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고 그 왕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왜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어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환경이 좋지 못할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 거하는 연합군이 이제 전쟁하자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전력을 따져보니까 싸움에 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인데 저들은 3명이 연합을 합니다. 이거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응답이 떨어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요,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사밧 왕과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거민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져요. 야, 군대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친히 치르겠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 찬양자를 앞세워서 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연합군을 갖다 쑥대밭 만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진멸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찬송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서는 교만해졌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사울이 망령되이 드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넌 날 뭐 믿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악신이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번뇌케 했더라.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게 되니까 요즘에 보면 불안증 혹은 공황장애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울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자, 수금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럼 악신이 떠날 겁니다. 누굴 부를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하면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낫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들 때, 밤에 불면증이 올 때, 또 심지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도 치료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가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또 내 마음이 괴롭다고 우리는요 이렇게 디프레션 되어 있는 거예요. 푹 처져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할 때 세상 노래 들어보세요. 더 우울해져요. 쓸쓸한 가을날에 비가 내리고 더 복잡해져요. 근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나요.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제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깨어나서 일어났어요. 잠을 자면서도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기 통화 연결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를 받기 전에 무슨 음악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거기서요 구슬진 이런 트로트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보게 되면 임영웅의 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서른도의 노래가 나오고 그럼 제가 좀 어떤 때는 당혹스러워요.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복음성가가 흘러나오고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찬송보다는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하고 있구나. 이분은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세상 노래는 악보 없이도 불러요. 노래방 가니까 마이크를 놓지 않더라고요. 가사를 다 외우고 멜로디. 근데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 꼭 찾아야 돼. 못 외워요.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외우고 그렇게 잘 부르는데 찬송 몇 장 합시다. 몇 장이요? 악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세상 노래들은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인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저절로 여러분 버튼 누르면은요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 누르면은요 여러분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저랑 친한 우리 신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래요. 목사님 부러워요.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배경과 환경과 또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 부럽대요. 뭐가 부러워요? 목사님은 쿵 누르면서 설교가 나와요. 자기는 목사인데 쿵 눌러도 성경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툭 누르기만 하면 그냥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푹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근데 푹 누르는데 세상 노래가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런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합력하는 것.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연합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또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힘을 더하고 합력하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